한 곡 더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 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시원한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미소. 요즘 거리에 나가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임대 간판이에요. 임대 간판.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민생 소비 쿠폰을 또 지급했습니다. 저는 벌써 다 쓰고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15만 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 지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돈줄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돈줄이라는 말은 돈과 혼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혼줄이 나다라는 원래 의미와는 달리 정의로운 일을 한 그 가게에 그 물건을 팔아주자는 의미의 역설적인 신조어가 돈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돈줄 문화는 서울의 어느 치킨집에서 시작된 듯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 아실 거예요. 홍대 근처에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한 형제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한 형제에게 이 치킨집 사장님이 몇 차례 공짜로 치킨을 내어주고 또 동네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작성한 소녀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10살 된 동생과 병든 할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형은 돈가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가게가 문을 닫게 되자 택배 상하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10살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치킨집을 지나가는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5천 원밖에 없어서 가게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5천 원치만 팔 수 없냐고. 그렇게는 못 판다고 말해서 몇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다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치킨집 사장님은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치킨이 식으면 맛이 없다고 하면서 콜라도 2병과 함께 얼른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도 깎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이 치킨집에 돈줄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해당 가게의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치킨만 주문하고 돈을 낸 후에 치킨을 받지 않거나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는 성금 봉투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치킨 가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후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진상 손님들 때문에 돈 좀 많이 벌었겠네 하면서 와가지고는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식탁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합니다. 나한테 얼마 돈 계좌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분신 자살하겠다고. 그리고 협박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 복용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선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정부에서 개발하는 계획을 미리 알아서 돈을 조금만 투자하고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장사 안 되면서 가난한 형제 들어오라고 해서 실컷 먹여주고 선행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함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모아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것, 이게 무슨 큰 힘이 될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우리는 고민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전도했는지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위한 쉼에 대하여 30절과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잠깐 쉬라는 말은 재충전하다, 상쾌하게 하다는 뜻인데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11조지만 교회에서 8월 한 달은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12조 때 방송실 섬기시는 집사님도 잠깐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중 새벽 기도는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운행을 하지 않아도 나오시는 분들 걸어서 나오시고 자전거 타고 다 나오셔서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자들이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꾼들이 때로는 삶의 여유도 갖고 마음에 평안하게 할 휴식도 가질 수 있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휴식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지만 휴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날씨 좋은 휴일만 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려고만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더 큰 집, 더 큰 차를 타려고 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치 야외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가, 학교에서도 그걸 또 부추깁니다. 밖에 활동하고 오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목사님인데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어요. 근데 캠핑 갔다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정말 자기는 다시는 캠핑 안 간다고. 왜냐하면 나가봤더니 모든 장비들이 다 럭셔리하고 삐까뻔, 자기들만 제일 초라하고 낡은 거 쓰고 있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캠핑 갔다가 빈부격차만 느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는 외국까지 경쟁이 붙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길 잃어버리면 엄마 외치면 다 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낭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이,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재충전을 위한 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휴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람들 다 다녀왔기 때문에 나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집에 있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그냥 휴가 때 재충전하고 제가 못했던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꼭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와야 하는,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휴식을 갖되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휴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열심히 수고한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탔는데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호수 반대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극성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배가 어디쯤 정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통해 배가 정박할 만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팬클럽이 한 2만 명 정도 따라다니는데 2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이미 그 정박할 배가 있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의 인기가 이만큼 높아졌는가 하며 속으로 기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쫓아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3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과연 이들에게 목자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목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저마다 다 자기가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적어도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단 한 사람도 목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자격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가짜 목자, 삭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목자입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 가짜 목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자기 유익을 중심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읽어줍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까막눈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갖다 바쳐라, 또 가져오라 이런 말씀만 낭독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순진하고 무식한 이 백성들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자기 고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목자, 거짓 목자, 삭군 목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양을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했던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인간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인간 목자를 든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원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그 시절부터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자신의 양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연마한 것이 바로 물맷돌 던지는 기술입니다.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를 맞추고 그 입에 물려있던 양을 다시 꺼내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들판이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와라. 내 백성 내 양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왕이 되었어도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양을 유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전쟁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될까요? 내가 왕으로서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작전을 묻습니다. 저도 전술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양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시시때때로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왕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 한 번 양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 밧세바를 유린했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1선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내 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너에게 맡긴 양을 너의 욕망을 따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 무리들의 목자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이 본문의 뒷문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아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더 이상 가짜 목자들에게, 사꾼 목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더 이상 유린당하지 말아라.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가짜 목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 끼 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력 있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대로 배워라 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영혼이 우선이고 언제나 육체가 다음입니다. 영혼이 우선이고 육체가 다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부터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절차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일단 밝혀놓으십니다. 환하게 밝혀놓으십니다. 천지를 환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지으시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창조의 순서가 뒤죽박죽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이 생기기 전에 식물이 먼저 생기고, 바다가 생기기 전에 물고기가 먼저 생기고, 인간의 창조의 영광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를 제일 첫날에 만들겠다. 첫째 날에 빛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바로 질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질서를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죠. 그런데 왜 질서의 하나님을 하지 않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질서가 곧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법 체계가 무너지고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하게 되면, 그런 아노미 상태가 오면 우리는 화평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고 법을 준수하고 모든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법 아래에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먼저 뿌리가 놓여지고 말씀이 먼저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질 때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우리 삶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말하는 우선순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화평이 생기고 질서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진 집을 그냥 지어 놓으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조금만 흔들려도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우리 교회도 어린 생명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서산으로 뉘어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인데 제자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걱정만 했지 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주님,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기가 높아져서 자기들을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높은 존재감을 확인했고 인기에 영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책임지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니까 귀찮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엉뚱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줄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책임지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무리들의 숫자만 보지 말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제자들은 이미 계산해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2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단순히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2천만 원어치의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안식일에 남의 집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훑어서 비벼서 입에 털어 넣는 그런 제자들인데 이만한 돈이 그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보다 한 세대 이전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신은 굶기를 예사로 하면서도 자식들은 먹이고 싶어서 자식들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으로 멀건 죽이라도 끓여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죽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식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죽을 먹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라났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쌀 한 톨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이 부모님들의 세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가만히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시자 제자들은 시큰둥에서는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있는지 터덜 찾아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도시락을 건네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한 거예요. 이미 생선은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고 떡은 쉬어서 쉰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지만 하루 종일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들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다 뒤져봤는데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준비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당당하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충분히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같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돈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중요하고 옷보다 중요하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배가 고프게 되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핵심이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부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는 말씀은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주님이 주셨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이 없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군량미 걱정 없이 로마와 싸울 수 있겠구나. 이분이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바로 사람들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5,000명을 다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가졌던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들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볼 때 나는 생김새가 보리떡같이 생겼고 비쩍 마른 생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치킨집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도 가게 사장님의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는 것도,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 우리 할 수 있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은 연약한 헌신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될까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까요? 우리는 두려워서 쭈뼛쭈뼛하며 그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리지만 주님 손에 올려질 때 놀랍게 역사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의 현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져서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그 위에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집을 짓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